사랑하는 연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2013년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해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 한 해 새롭게 세워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깊은 은혜를 매주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지나서 이제 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3장 말씀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3장의 첫 시작을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만 걸어가도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황금빛 인생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인생을 마음껏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마치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망치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고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만 살아가면 역사에 빛나는 주연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오히려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바울은 하나님께 목숨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천막을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선교비로 충당하는 자비량 선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던 결과가 고작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사역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형통의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유혹과 시험이 하나도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똑같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못하는 죄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며 자신이 짓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되고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며 어떻게 그가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이 넘는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말씀의 기록자가 되고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며 이방인의 선교의 선두구자가 되는 귀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3절을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3장 8절 볼까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볼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고 전하는 그 비밀을 맡은 자, 바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조차도 감추어져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이 놀라운 구원의 핵심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와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풀어낼 열쇠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시고 다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보여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가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요, 전도라는 말의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열려졌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열려질 것입니다. 당신도 바로 나와 같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품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타락한 우리의 죄인된 본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성공이 다 떠나가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평안이 넘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비결은 그의 이런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의 비밀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당하는 죽음도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죽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품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비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의 비밀이 자신에게 열려져서 감격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비밀이 열려졌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기쁨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일이 형통하게 되든 어려움이 당하게 되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열려지게 되든 막혀지게 되든, 우리는 더 이상 이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품은 자로 고백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고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사명자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전하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높이며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한 기업의 CEO라도 된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엄청난 범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일 때는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왜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평신도일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어떤 감투를 쓰게 되면 왜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왜 그렇게 빨리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 리더의 자리로 부르신 자들은 오히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자신을 작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여 지금도 죄와 함께 날마다 싸우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실 때에 그곳이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이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걸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선교하며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울이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장차 얻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비전이 있는 예수 공동체 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꿋꿋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품은 자로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단순히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그만 뛰어넘으십시오. 단순히 인내하고 단순히 견뎌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움 겪는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2013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일생 모두가 우리의 일생 동안 담대하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며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맡았으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기에 이 세상의 복이 있든 없든, 조금 부족하든 넘치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당당히 살아가며 떳떳하게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